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들은, 성경 안에 있는 66권의 그 책들은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쓰여졌는가, 일종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서신서, 이 편지글들, 또 그 가운데에서도 이 갈라디아서가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초대 교회들이 회람할 것, 돌려서 볼 것을 기대하면서 보낸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이런 편지들일수록 더더군다나 이 편지의 목적이 뭐고 이 편지를 받는 그 지역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 갈라디아서를 왜 바울이 쓰게 됐고 쓰는 데 있어 여러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였는가?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는 소위 다른 복음이 이 교회들 안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제 지켜져 나가고 또 그것을 전파해 나가야 될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것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하는데 그게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다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닌 기독교인 척하는 유대교였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유되고 강권되는데 그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교가 변장한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 유대교 하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전통이 강조되는 그런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어떤 경우는 참 복음과 가짜 복음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에도요 그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4장 9절의 중반에 보시면 천박한 초등학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초등학문, 물론 초등학생들을 우리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년이 돼서 성년이 돼서 얘기할 때 초등학문 그럼 뭘 뜻하는 거겠어요? 유치하고 이제는 그거보다 우리가 더 귀한 것,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초등학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바울이 이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경고하는 거죠.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본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자유케 됐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 같은, 이제는 졸업했어야 되는 그 초등학문, 율법주의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바울이 가서 우리가 오늘날도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문화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수고했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건데 그게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율법 중심에 옛날에 지키던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되돌아가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복음을, 새 사람을 입게 하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받았고 누리고 있음에도 자꾸만 옛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의지하고 따라갔던 내 지식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죠. 또 내가 사회에서 성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력과 경험이 쌓이면서
복음보다 그것을 어떤 때는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것도 있고요. 또 나쁜 버릇,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버려야지 했던 그 버릇들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가치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가치관 중에서 특히 정치관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걸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던 분도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분을 만나면 어쩜 그렇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가 버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걸림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등학문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건 유치한 게 돼야 되고 이 고등학문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울 땐 이렇게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가서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 뒤에 배운 것이 앞에 배운 것보다 앞서고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초등학문과도 같은 때로는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많이 배우고 세상에 성공할수록 그런 초등학문을 많이 가지게 돼요. 아무리 그것이 귀하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초등학문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적은 바울은 초등학문이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재밌게 표현하면 좀 용서하십시오, 똥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알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최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다음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제목으로 붙인 내용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 9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말하게 된 데에는 너희가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다른 사람들, 다른 진리,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왜 아직도 저 유치하고 악한 천박한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 율법주의를 두리번거리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요즘 현대어로는 이 표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신 바, 주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 갈라디아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 사이가 되었는데 어쩌자고 그 촌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이요, 사실은 표현은 달라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부터 아마 그렇고 십계명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연구해서 알게 되거나 만날 수는 없어요. 신학자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영성가가 됐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 계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 성경 전체 내용이잖아요.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다윗에게 임재하시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모든 게 계시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죠. 또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지만 성경 전체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는, 계시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데 물론 병도 고쳐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좀 알아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험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표현은 다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병이 나으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요? 치유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구나. 그뿐입니까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도 사업장도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또한 이 시편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목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구나. 그것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참된 친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다 같은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표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고요. 밖에 나가 사회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과 인맥을 만든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인맥을 만든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친해지고.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요. 이건 인맥도 되지 않고 친구도 되지 않아요.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어떤 때는 일할 때는 나는 좀 그 사람이 가물가물해도 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으면 하려던 일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누구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누군가가 나를 아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알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면 그렇게 힘이 되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제가 얘기 드렸던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유달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은 내 양을 안다. 제자들을 안다는 뜻이에요. 직접적으로는. 더 나아가선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가 되는 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로 아는 겁니까? 누군지 압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누가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하고 아세요? 그러면 제가 압니다라고 말하지만 뒤에 설명이 중요하죠. 잘 압니다. 친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를 모르는데 저는 그분이 유명하니까 누군지를 압니다. 제가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는 거죠. 그러나 전자 제가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잘 교제하고 언제든 연락하고 지냅니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되게 다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그 교리를 통해 알지만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히 아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런 것처럼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건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알지는 못하겠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좀 쉽게 재밌게 표현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면요 목숨은커녕 제가 밥값도 안 내줄 것 같아요. 뭐 잘 모르는데 왜 물론 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식당에 갔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뭐 밥 사줄 일 있습니까? 그럴 일 없죠. 뭐 목숨까지 아니어도 밥이라도 내가 한 끼 대접하려면 내가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얼굴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혹은 내가 도움을 입었거나 내가 친한 관계일 때 밥도 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때로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던질 정도의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려면 이미 서로를 잘 아는 관계여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좋은 거를 주신다고 할 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표현이 마태복음 7장에 저도 이거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우리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 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는 거예요. 와서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심바 되지 못한 그 당시에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여 주여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우리 통성기도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은 나는 잘 실례지만 누구세요? 뭐 이렇게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알 때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했는데 이 양은 내 양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시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안 된다. 이렇게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실까? 주님이 나를 아실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뜨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에는 여기 어른들 때에는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애들만 해도 그 얘기 들으면 와 하더라고요. 아빠는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이 넘었어. 그럼 애들이 막 그래요. 놀래요.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30명 돼도 많은 겁니다. 요즘은 점점 줄어들죠. 우리가 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가 더 줄어들어서 어떤 학교는 졸업식인데 물론 좀 지방에 있는 학교지만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졸업생이 한 명인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많은 학생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기 초에 애들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반인가?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조금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눈에 띄지만 근데 선생님이 먼저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상상이 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썽꾼들이 기억이 나죠. 저는 수업 시간에 떠들고 맨날 장난치고 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기억이 날 겁니다. 또 하나는 모범적인 학생들이죠. 뭐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이 하라면 술순수범해서 하고 항상 일찍 와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름도 얼굴도 먼저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하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존재가 있지만 나의 자녀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누가 기억합니까? 목사인 제가 기억하죠. 아,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우리 기도원 예배를 오셨구나.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형식이고 그 내용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때 우리를 알아봐 주실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바울의 이야기 앞부분을 얘기 드리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 볼 때 결국 뭘 아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혈액형을 우리가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 취미,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 18번이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피조물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이게 한 가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 뭘 싫어하시고 뭘 용서하지 않으시는지 이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부부 생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고 우리 자녀가 뭘 좋아하는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면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가는 게 가족도 중요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뭘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함께 하실 수 없는 것들, 그건 너희가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아까 제가 선생님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 알려지고 기억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지옥이고 심판이고 멸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억하겠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제 알게 됐다면 그것을 분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 끊어내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여러분 취향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면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알 도리가 없죠. 예배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 형식을 다 갖춰서 주여 주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두움과 죄와 악한 것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외관의 형식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못 드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또 이웃과 경쟁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포용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자연히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나의 종이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예를 들면 어떤 때는 건들지 마라 하나님 음성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는 내가 안다, 아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의지한다, 내가 사용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정도가 되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압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한 답 하나를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 청개구리 우화하시잖아요. 청개구리가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어머니 유언대로, 어머니 청개구리 말대로 순종했잖아요. 내가 죽거든 마지막 소원이니까 나를 저기 뭡니까 시냇가 옆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면 이 청개구리가 거꾸로 해서 양지 바른 산 쪽에다 묻어줄 줄 알고 그랬는데 내가 마지막에는 엄마 말에 순종해야지 한 거예요. 여기엔 뭐가 있냐면 순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어머니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르니까,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순종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머니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세상에서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헌금만 많이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은 어찌됐건 여러분 돈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일들은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게,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것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드리고 그걸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격려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알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안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다른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하남중앙교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김찬홍 목사를 기억하고 혹은 우리 김웅민 장로님을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남중앙교회 하면 아무개 권사님이지, 아무개 집사님이지, 그렇게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 선한 욕심을 내시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앞에 서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아실 때는 하남중앙교회 하면 누구지 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탐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